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적 경배와 큰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들,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라고 합니다. 이 예언적인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오늘 이제 오늘은 또 즉흥적인 노래 첫 번째 개론처럼 배우고요. 다음 주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언적인 노래를 통해서 경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서 예언적 경배의 능력을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즉흥적인 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즉흥적이다 했어요. 즉흥적이다. 이 즉흥적이다라는 것은 뭐와 동의어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언적이다.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이다. 예. 그래서 이 즉흥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언적인 것은 이 즉흥적인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 안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 예. 그러니까 즉흥적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예배 때 막 즉흥적으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즉흥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적이지 않다. 이거 뭐냐면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형식적이지 않다. 예. 계획과 형식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보를 맞춰서 주보에 따라서 예배하고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언적 경배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경배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없는 거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죠. 몇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합니다. 누가 안 한다 합니까? 사도신경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다만 예배 때 굳이 전능하사 하면서 그러면 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사도신경 혹시 안 까먹으셨죠? 예.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 갔다가 사도신경 오버본 해가지고 약간 우람이한테 미안했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항상 전능하사를 먼저 생각하세요. 전능하사 하면 저절로 나오게 학습된 이 DNA가 있어요. 터져 나오게 되는데 사도신경 말고 뭐가 없냐면요, 대표기도가 없어요. 대표기도가 없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없는 겁니다. 왜 대표기도가 없을까요? 제가 진짜 아직 저희 교회가 지금 해가고 있는 예배 레벨이 예언적 경배의 한 2단계? 1단계는 너무했고 한 2단계 정도 돼요. 2단계. 좀 올라섰다. 10단계까지 총 있으면. 우리는 진짜 10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10단계만큼 자라야 돼요. 아직 우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놀라운 예언적 경배 안에서 제가 정말 꿈꾸는 건 뭐냐면 그 대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선포. 예언적 선포. 예.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인도자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선포할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포하십시다 그랬을 때 뭐 YM 스타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를 하든지 아이압 스타일로 줄을 쫙 써가지고 속사포 기도로 뭐 선포를 하든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회중들을 향해, 영계를 향해, 이 땅을 향해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대표기도를 누구를 정해가지고 대표기도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예. 나중에 뭐 필요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표기도하면 여러분 대부분 준비해서 하시죠, 그죠? 예, 준비해서 하잖아요. 준비됨이 참 좋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예배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으나 저희 교회가 풀어내고 있는 예언적 경배 안에서는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걸 쓰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즉흥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요 즉흥 설교라고 합니다. 예,
즉흥설교라고 하는데, 이 즉흥설교라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되 즉흥적인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와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막 선포한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준비해요. 준비를 하지만 이 준비한 것에 매여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급급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것을 가지고 올라섰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선포하는데 그 집중하는 것, 그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안에 뭐 제가 뭐 A, B, C, 그래서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A 갔다가 C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B 갔다가 다시 A 갔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즉흥적 설교 혹은 예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즉흥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예배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질서가 없냐? 질서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성령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굉장히 의도적이시고 계획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갑자기 일하시는 것 같죠. 갑자기 누구에게 임하시고 갑자기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고 갑자기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속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움직이셨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하셨어. 그럼 그 갑자기 뭔가를 하고 그 순간에 어머 세상에 갑자기 이렇게 의도치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왔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던 거예요?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더라라는 걸 느껴본 적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즉흥적이지만 그분 안에서는 철저한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예언적인 것을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 돼요. 예언적이라고 해서 막 자기가 막 올라오는 대로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막 나는 이렇게 빼앗어요 하면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아니요. 모든 예언적인 건 성령을 경외하는 영 안에서 그 질서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가끔 보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뭐 우리 예배 분위기에 어떤 걸 할 때에 어떨 때는 이 예배가 똑같이 애들이 떠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똑같이 떠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하지마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넘길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얘네 떠들 때마다 막 노상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나는 많이 참았습니다. 저는 참은 적도 더 많아요. 그런데 참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거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자유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영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랑 이걸 치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외함을 깨뜨릴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요 바로 잡아야 돼요. 혼을 놔야 돼요. 예. 이거는 뭐 아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그런 순간에는 그거는요 바로 잡혀야 돼요. 예. 결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즉흥적으로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배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악기를 사용할 때에도 많은 악기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 EDM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EDM 들어보셨습니까? 이 EDM. 이 EDM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EDM으로 예배해도 된다 안 된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일렉기타 쳤잖아요. 교회에서 일렉기타 했대는데 종기오죠. 징징 했다가 장로님이 일어나서 야! 그래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전기하고 두 번 치고 쫓겨났어. 장로님 어디 헤비메탈 할 때 그런 사탄의 노래를 할 때 쓰는 악기를 예배당에서 쓰냐면서. 옛날에는요, 우리 제 어릴 때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는 아닌데 우리 선배들이 어릴 때는요, 교회 드럼도 못 쳤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 드럼 치면 마귀 악기라고, 마귀 음악이라고 절대로 드럼 못 치게 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피아노 반주 하나랑 큰 북 하나. 큰 북 알아요? 큰 북으로 찬양해본 경험이 있는 분, 큰 북 하나로만. 아우 할렐루야. 예. 그 큰 북은요 또 아무나 못 쳐요. 권위 있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나이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권사님들만 그 북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쿵쾅 사람을 보며 세상 이거. 근데 빠른 것만 안 돼. 느린 것도 돼요. 하나님께 쿵쾅 더 가까이 쿵쾅 다 돼요. 예. 참 이런 그런 악기 아니면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살 수 있는 마귀들과 싸우지. 이 악기밖에 없었어. 이 악기밖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도 CCM이라는 문화가 일어나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악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 EDM을 쓰는 음악을 쓰는 예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이 EDM을 과연 악기라고 볼 수 있고 예배 때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옛날에 한 논쟁 좋아할 때, 제가 별명이 한 논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논쟁에 끼어들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EDM을 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부어지는가. 디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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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하나님이 경외가 되는가.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영이 없는 악기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진 않다? 유익하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악기로 예배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악기가 유익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에서도 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영이 있으면 모든 예배는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예배의 자리가 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막 만나서 얘기할 때 뭐 당신의 조상들은 저기서 성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우리 조상은 그 조상이 사마리아인데 성산이 따로 있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그 중심 안에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있으면 어디에서 예배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없다면 좋은 공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예배팀이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의 그 경외하는 영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외함을 일으켜야 돼요. 즉흥적이다, 즉흥적으로 예배한다, 즉흥적으로 노래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즉흥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질 때에만 이 예언적인 예배가 비로소 진짜 예언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우리끼리 하다가 막 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 막 하면 저기서 막 샤라라라라 여기서 야라라라라 샤라라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막 저절로 풀어지고 막 그래서 막 어머 세상에 이게 막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음악들이 흘러나온다 하면서 막 감격할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경외의 영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비록 그러면 음치들이 모여가지고 막 니 노래 잘하나? 못하지. 그럼 만약에 재혁이가 막 노래 못하는데 막 하는데 다 듣기 좀 괴로워요. 음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요 그 음악성을 뚫고 나오는 영빨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모든 것은 영이 먼저 서는 겁니다. 음악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먼저 세워지고 그 위에 음악이 부어지는 거죠. 영이 깨어나면 음악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음치 박치 있으면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음치 박치들 마음으로 손 드세요. 괜히 또 손 들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음치 박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저는요, 고쳐진다고 믿습니다. 왜냐, 산 증거가 우리 군대 가 있잖아요. 산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군대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처음에 기타 메고 예배할 때 음치에 박치에, 우람이가 옛날에 한 말 있어요. 용범이가 노래하면요, 그 첫 음을 이렇게 잡아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한다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하는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인 예배 끊임없이 찬석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영을 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불과 몇 년 안 지났더니요, 노래를요, 기타를요, 잘해요. 음치 박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애예요. 잘하는 애요. 영이 깨어나면요, 여러분 안에 숨어 있었던, 잠들어 있었던 음악적 DNA가 깨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떠한 음치와 박치의 그 회방은 영이 깨어나면요, 없어집니다. 아이압 가면 미스터 에드워즈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예배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코드 2개로 10년을 예배했어요. 처음에 코드 2개로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예배했어요. 할 줄 아는, 건반에 코드 2개밖에 누를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코드 2개 누르는 거요, 10분만 배우면 합니다. 근데 그걸로 예배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3시와 5시 그 타임에. 심지어 아이압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압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는, 다 자러 가는. 근데 그 시간에 그 두 코드를 가지고 예배했더니 10년 후에 눈을 떴더니 2만 명이 앞에, 아이압에서 가장 탁월한 예배 인도자, 아이압에서 가장 유명한 예배 인도자, 가장 많은 앨범을 낸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악성이 대단했던 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강의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예언적인 예배와 예배자의 가장 핵심은 음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깨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 다윗의 영이, 그 다윗의 음악성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즉흥적이라는 것은 예언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성령은 즉흥적이신 동시에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매우 즉흥적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다. 거기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막 저절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은 예언적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예언적인 흐름이 풀어지는 장소에는 그에 합당한 분위기가 흐른다. 거기 분위기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가 있는 건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의 향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예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까지 예민하게 안 굴지만은 몇 명 예배 안 드릴 때 한 20-30명 예배 드릴 때 그때 시절에는요, 예배당의 향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조금이라도 환기가 안 돼가지고 막 김치찌개 냄새, 막 된장찌개 냄새가 예배당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그냥 엄청 욕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건 것조차도 임재의 어떤 느낌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왜 이 분위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조명과 향기와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들.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 뭐냐, 커튼 만들었죠. 커튼. 요 커튼 뭔 줄 아세요? 새로 등록한 분들은 혹시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요, 지성소 안에 휘장 색깔들입니다. 지성소 안에 휘장의 색깔. 아무도 안 놀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죠. 뭐라고? 휘장?
성소에 가면, 성막에 가면, 자, 성막문이면 무슨 쪽에 있어? 동쪽에 있죠. 동쪽에. 동쪽에 뭐 있어요? 성막문이 있죠. 성막문. 성막문 열고 들어가면 뭐 있어요? 번제단 있죠.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뭐예요? 가로지르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요 한 뼘 두께 되는 커튼이 있어요. 이건 좀 사실 얇은 건데 커튼 두께가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요 한 뼘 두께 되는 그 커튼을 휘장이라 그러는데요. 요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당에 이 커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지성소의 색깔들을 사용해서 만들자라고 제가 따로 이 대전에 있는 커튼 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부탁에 따라서 이제 그 색깔이 맞춰진 거거든요. 예. 이런 색깔들 하나하나까지도 예배 드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회중들이 예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잖아요. 그 향에도 정해져 있는 향이 있어요. 예. 거기에 태우는 향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분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막 어수선하다. 막 뛰다니고 막 뒤에서 막 앉았다 섰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가 뭐 먹으러 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물 마시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된다. 자, 예배 때 그런 분위기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냥 배기 싫어가지고 앉아있어! 참아! 물 마시지 마! 화장실도 가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앞서서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저는 이제 우리 사라 목사랑 우리 최측근들은 다 아는데 화장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화장실이 급하면 잘 못 참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설교 전이나 예배 전에 꼭 한 번쯤 화장실 갔다 와요. 미리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미리 갔다 오는 거를 언제 제가 훈련했냐면 군대 갔는데요. 군대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 막 가기 싫다고 안 가고가 안 돼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시간 미리 배가 아파도 그 시간대까지 참아야 돼요. 자, 20km 행군을 하잖아요. 그죠? 군장은 내고 행군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에 가고 싶다. 못 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참으면서 가든지 싸면서 가든지.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행군하다가 막 똥 싼 사람들 얘기 엄청 많아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까지는 그랬어요. 중간에 쉴 때, 중간에 잠깐 쉴 때 그때 미리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저 같은 경우는 행군하기 전날에는 아예 식사를 안 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컨트롤하는 겁니다.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욕구에 지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 나가면 더 합니다. 선교 나가면 이 육신의 욕구 때문에 다 깨져요. 혼적인 욕구, 육신의 욕구. 영적인 공격 때문에 다 막 깨질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보면은 육체적인 거나 혼적인 거. 감정 싸움, 관계 싸움, 먹는 거 불평불만하고, 물 먹는 거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 때 막 귀신이 나타나서 막 영적 전쟁하다가 아들이 불평하고 그런 적 없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뭐 관계가 안 좋은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네가 리더네, 내가 리더네, 그렇게 하면서 막 고라당 일어나고 막 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에 영이 타고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육의 문제와 혼의 문제는 그러면요, 그냥 육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육과 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기 자신이 알면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컨트롤하고 내 욕구를 컨트롤하고 나의 연약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약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약함은 뭐라? 악함이라. 반드시 붙드세요. 약함이 뭐라고? 왜? 사단은 꼭 그 약한 걸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 약한 걸요, 악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요 약함을 쓰셔서 뭘로 바꾼다? 강함. 믿으시면 아멘. 그럼 내 약함을 악함에 내버려 둘 것인가, 강하게 내버릴 것인가,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갖다 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마른 거 하나 사소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물 마시는 거 하나하나, 예배 시간 중간에 막 축도 전에 나가는 거 하나하나 컨트롤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한 가지가 사실은 그냥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훈련의 단계가 사실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막 근질근질거리겠어요. 막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제가 전세대 연합 예배 드리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얘네가 예배 시간에 막 졸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예배 끝나면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 예배가 싫은 거야. 그냥 예배가 싫은 거라니까요. 만약에 진짜 피곤했으면 예배 끝나고도 자야죠. 근데 이상하게 축도할 때쯤에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그때도 슬슬 가동을 걸어요. 막 그러다가 예배 뜨기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야. 악함이야, 악함.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컨트롤하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면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연약함, 저도 제 연약함을 알아요. 그럼 그 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좀 뭐 감정적인 게 약하다. 나는 육신이 좀 약하다. 나는 뭐가 좀 나는 돈에 약하다. 나는 사람에 약하다. 나는 뭐에 약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약해서요. 저는 그게 약해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악하다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 약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훈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약하니까요, 하나님 나서 하나님 이것 좀, 내 이 연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하니 육신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연약하니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 관계 안에서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 하나님 따라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약해요. 나도 약하다니까요. 내 늘 말했잖아요. 저는 왕 약하다니까요. 왕 바리새인, 왕 죄인, 이단 중에 왕. 이러면서 다 악함이에요. 연약해. 근데 나는 이 악함과 이 연약함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저 그 부분 약하니까 이런 적 없어요. 저 상담하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상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담 계속 해주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목사님 상담받고 싶을 때 꺼지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상담받고 그래 오세요. 내가 웃으면서 다 받아주면서 다 상담 몇 시간 이거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이고 자꾸 오지 마세요. 약함을 내버려두면요 악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상담을 계속하면서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가지 발견한 거. 내가 생각보다 상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받으러 좀 많이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도 좀 많이 받으시고. 혹시 여러분 요 중에서 저한테 따로 기도 못 받아본 분은 안 계시죠? 개인적으로 와서?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줄 서가 스케줄을 한번 잡아서 따로 기도받고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한번 오세요. 예배 끝나고. 알겠죠? 아니 손님들도 와서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본교회 성도들이 못 받아가면 어떡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된다 그러면은 뭐 할렐루야 감사죠. 뭐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육신과 혼의 연약함에 넘어가지 마라. 컨트롤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군인들은요 그런 육신적인 욕구 하나하나까지 다 훈련합니다. 다 컨트롤합니다. 훈련에 지장 안 주게 만듭니다. 왜? 전쟁 나가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전쟁 나가서 총 쏘고 있는데 막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면 미친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훈련 받겠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안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목요일 밤을 깨워서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훈련 열심히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쓰실 만한 군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쓸 만한 교회, 예수님이 쓰실 만한 아이들. 그래서 분위기와 어떠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B번에 성경에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던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예언적인 노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서 예언적인 노래를 구체화시켰다. 여기 구체화의 동그라미 시켜놓으세요. 구체화. 그 구체화시킨 것의 결정체가 뭐냐면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수많은 장르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은 예언적인 노래들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상의 분위기와 예배를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장막을 세팅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노래들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예언에 민감한 선지자들을 인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절이랑 역대상하에 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보면요, 다윗이 이 성전 안에서 예배 인도자들을 세울 때 꼭 누구를 세우냐?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선지자 혹은 선견자. 그러니까 이 뭐야? 예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떠한 그 노래들을 이제 묶는 거죠. 시편이라는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적인 노래들이 계속 울려 퍼져가지고 그것들이 묶여서 하올람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김 집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다가 주신 하늘의 노래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왜 웃지? 사람 그냥 진지한데? 여러분은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코드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묶여야 돼. 다윗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때문에 또한 예언에 민감한 선지자들을 인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언적인 훈련이 되어야 예배 안에 예배 인도도 할 수 있고 기도 인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꼭 다 커가지고 청년대가리 DTS 가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하면서 배우면 돼요. 그 좋은 거 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들리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들은 거 믿게끔 하고. 할렐루야.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게 또 아니고 듣고 들은 걸 믿어야 돼요. 가끔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애들은 보면은 잘 들어요. 아주 예언적 감각이 탁월해요. 그런데 잘 믿는지는 모르겠어. 항상 흔들려. 근데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똑같더군요. 잘 듣는데 믿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듣는데 그걸 진짜 잘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따라서 들은 것을 믿자. 할렐루야. 제가
우리 대안학교 세팅하면서 대안학교 막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렇죠. 뭐 선생님이 누구냐, 과목은 뭘 배우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난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요 되게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머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절대로 무책임하게 금연을 내뱉게 하면,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스스로 빠리빠리 찾아다니는 게 아무렇게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늘 배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두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시고, 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10년 동안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하셨으면 따라합시다. 믿자. 한 번 더. 말씀하셨으면 아멘. 고고. 믿고 가자. 네, 믿고 간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토라 배우는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으십시오.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늘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늘 실망치 않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 안 나오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 여러분이 애가 타겠어요? 내가 애가 타겠어요? 톡 까놓고 말고 둘 다 애가 타겠죠. 그렇죠? 그러네. 네가 참 대단하다. 우리 둘 다 속 탈 때 속 편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거. 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싸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항상 결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부터 신뢰하죠. 항상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항상 우리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갔으니까. 기도해서 가라는 것에 다 가서 받고, 기도해서 준비하는 거 다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건 다 준비해놨고. 그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끝. 오늘 강의도 끝. 하면 좋겠지만 삐번밖에 못했으니까 준비한 게 성의를 봐서 또 계속해 봅시다. 10번으로 가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이 테힐림이 어원이 뭐냐? 테힐라라고 해요. 테힐라. 가끔 이 예언적 경배를 좀 배운 분들이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뭐 목사님 교회는 뭐 테일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풀어지나요? 막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내가 만나요. 그런 분들 만나면 좀 속 시끄러워요. 알 거면 좀 제대로 알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테힐라라는 게 뭐냐면요,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테일라라는, 우리가 흔히 테일라, 여러분 뭐로 많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테일라, 특히 기도의 집 하는 분들이 테일라를 뭐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테일라 나는 들어봤다. 1명, 2명 밖에 없고, 할렐루야, 밭이 좋다. 자, 여러분 테일라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뭐라고 자꾸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냐면 영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테일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아닙니다. 테일라는요, 오늘 본문 보면서 내가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테일라는 테일림이라는 게 뭐냐, 시편이고 그 어원이 테일라인데, 테일라는 뭐냐면은 영광을 돌리는 대상입니다. 대상. 영광을 돌리는, 영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대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리고
찬양의 노래, 그러니까 이 대상을 향한 찬양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요, 요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테일라는 어떤 영의 음악이다, 뭐 영적인 노래다, 뭐 혼적인 노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의 누구인가, 어떠한 분인가, 내용입니다. 내용.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그게 테일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테일라, 뭐 영의 노래, 그래서 막 신령한 노래로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테일라의 찬양이 너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분에 대한 내용이 어떠함이 풀어지는 것.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원해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테일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테일라가 아니에요. 테일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테일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편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래하는 거죠. 시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테일라의 개념이 풀어지면서, 아,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시편 자세히 보면요, 시편에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 잘 보세요. 다윗,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테일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억울해요 끝나서 테일라가 아니에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테일라, 그거는 그냥 기도한 강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150편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울부짖고 이 토해내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며, 당신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성소이시며 나의 피할 요새이시니다. 이러면 테일라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테일라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은 당신의 주님의 어떠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배자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배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뭐 공동체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영이 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거 뚫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 소리를 지른다? 둘째 소리를 지른다? 셋째 소리 지르다 그냥 앉아 있는다. 풀릴 때까지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언들을 하는 것도 뚫어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 요걸 좀 잘 배워줘요. 테일라를 올려드려야 돼요. 테일라.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죠.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게 있어 가장 좋은 so good to me. 할렐루야. You are good all the time. 영어 할 줄 아는 영어 나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 막.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쫄지 마시고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 테일라를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테일라를 좀 올려드려 봅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판에 박힌 거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묵상해라. 내가 다 시킬 거다. 너희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게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일라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묵상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으로 테일라가 올려 퍼져, 뭐 보편적인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자, 이제 여러분 중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자유롭게. 계속하세요. 더 올려드리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 내게 선하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나를 신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선포하실 분이 계십니까? 선포하십시오. 테일라를, 여러분의 테일라를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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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제가 고난과 역경이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끌어낸 것 같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주시고 제가 지쳐 쓰러질 때도 옆에 계시고 가장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저를 이끄셨고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저를 지켜주셔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애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이 테일라를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분 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유재욱. 주님을 저를 악에서 주님의 품속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태호.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재성. 하나님 좋으신 분 아멘. 또 배성민. 주님은 저의 세상의 시스템을 밖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제가 무서울 때도 함께 계셨고 제가 힘들 때도 같이 함께 계셨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테일러예요. 어떠한 뭐 영적인 소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게 예언적인 예배입니다. 남들이 고백하고 있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고백들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예언적인 흐름들이 막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영어로 노래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국어로, 우리의 언어로 노래할 때에는 그 누군가가 고백했던 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만의 노래로, 나만의 테일러로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시편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올라가고 그분의 응답이 내려와서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영광, 임재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하늘을 뚫고 또 다른 하늘을 뚫고 주님 보좌에 이르러 당신의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그것,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그 원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그 단 한 가지, 오직 당신의 집에 거하면서 당신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당신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원띵, 내 삶의 모든 걸 걸어서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앞에서, 주의 그 성전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고 배워질 뿐만 아니라 살아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모인 거죠. 이 교회는 교회다 모여라가 아니라 그것 하기 위한 자들이 모이는 거고, 왕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가 이곳에서 군대로 정렬하고 소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테일러가 올려 퍼지게 하십시오. 예배 때 찬양하다가 중간중간에 예배자들이 어떤 영의 노래를 풀어내고 셀라를 풀어내고 어떤 그 즉흥적인 노래의 타임을 일으킬 때에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오늘 방금 여러분이 고백한 그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늘 나를 기억하시고 늘 나를 돌보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돌봄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향기가 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그 테일러를 가르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테일러의 그 예배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활성화되어 있는 영을 깨우세요.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테일라를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의 테일라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더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내 삶을 나의 고백으로, 내 삶을 역사하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덮어버리십시오. 믿음의 손수건 고백하였던 그 이름들처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언적인 노래들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언적인 테일라의 고백들을 더욱더 일으켜 주십시오. 더 풍성해질지어다.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 기름을 임파테이션 하십시오.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십시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다윗의 그 엄청난 예언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다 선지자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예언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세대가 예언하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이 그 나라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적 예배의 영을 탁월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언하며 예배할 것입니다.